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면 물론 가장 행복한 가정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가 가족의 불신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영적인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불신 가족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죠. 어떻게 룻이 신앙 가족이 되는지를 주의 말씀으로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땅에 웬일인지 흉년이 찾아왔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여인네들 또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10년 어간에 줄초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복음의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고향 베들레헴 땅에 곡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 뭐냐 하면 떡집입니다. 이 경기도에도 여러분 떡집이 있죠. 어딘가요? 낭자떡집입니까? 뱅점이죠. 뱅점이 떡집인데 그곳에 또 신기하게도 또 한신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세워졌더라고요. 참 여러분, 떡을 얻기 위하여 떡집을 떠나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떡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떡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집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떡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떠나면 안 된다라고 뜯어말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힘들어도 머물러야 했는데 잠깐 갔다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에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데 베들레헴 땅에 곡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잘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 모압보다도 베들레헴에 가면 더 형편 사정이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깊은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땅에 가서 죽겠다고 하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으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참 내가 왜 이 우상의 땅에서 죽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은 나오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베들레헴 땅에 떡이 있다고 하니까 그저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정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면서도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신자가 영적인 각성이 없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영적인 변화는 한 구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참 교회로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회개되고 또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는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신앙생활, 육신적인 안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가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양식이 넘쳐난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두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두 자부가 어머님,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 집은 친정이죠. 친정으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오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오미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에게 새 남편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며느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면 그곳에서 이제 새 남편을 찾으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시어머니로서의 며느리들에게 참 따뜻한 위로와 인간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들도 얼마나 훌륭한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니여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머니와 함께하고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시어머니 개인에 대한 효심을 넘어서서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민족에게로 이 며느리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자식이 있습니까? 이들이 또 남편도 죽었는데 그들이 정말 낯설고 물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한 번 더 얘들아 돌아가라.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당연한 이유를 나오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몸에
그 며느리들의 남편 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늙어서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니 그들이 어떻게 장성하고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줄초상은 하나님께서 매를 친 거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실로 아프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시어머니고 정말 며느리들을 자기의 딸들처럼 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정말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런데 한 며느리 누굽니까? 룻은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친정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의 이 말을 한번 앞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을 보시면 우리 좀 말이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위대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이제 오르바는 모압에 남습니다. 참 저는 인간적으로도 시어머니도 훌륭하고 두 며느리도 효심이 너무 지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그저 고부간의 지극한 사랑의 교훈에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면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이 있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나오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시어머니지만 그러나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처하여진 일을 무슨 일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나오미는 참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참 부족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부부 엘리멜렉이죠. 이 부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하는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거의 신앙이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몇 년 지났는데 한 70대 중반에 권사님인데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천주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성당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성당에 가면 이 죽을 때의 공은 묘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잘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제는 성당을 다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
신앙적인 행동은 결코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가 살고 룻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절에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의 1절에 흉년이 찾아왔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죠, 그죠? 그 사사기 바로 앞에 또 뭡니까? 여호수아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룻기 제일 앞에 사사기가 21장 25절로 끝나는데 우리가 한번 어떻게 끝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20대, 30대, 40대들요 얼마나 반듯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흠잡을 데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뭐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는 늘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분인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나오미는 기복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약간 어느 기간 동안 잘 믿다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하였고 그리고 또한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도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앞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좀 많이 읽게 되는데요. 참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교회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고 우리 용인에서 한 7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70km 정도 되어지면 한 천안 정도 될까요? 그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구했나요? 그렇죠? 리브가를 어디서 구했나요? 저 하란 땅까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덥석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를 모압 여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신명기 23장 3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이 섬기는 신이 금오서 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개종을 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도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며느리들에게 신앙 잘 가르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오미 신앙을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좀 의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만약에 여러분 자기 친구들과 모였다면, 우리 시어머니 주일이면 교회는 나가신대, 이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라면 두 며느리들에게, 아무리 남편이 죽은 두 며느리라 할지라도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당연하게 금오서 신을 섬기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말년에 어디에서 죽습니까? 야곱이 말년에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잘난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서 죽는데, 그가 어떤 유언을 하냐면, 아들아, 이곳에서는 매장술도 뛰어나고 미라술도 뛰어나지만 나는 결코 이집트에서 죽지 않겠다. 내 조상들이 묻혔던 그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아무리 나오미가 신앙이 있었다면 결코 두 며느리들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비록 너희들에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지만 나를 따라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서 금오서 우상을 섬기겠는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얘들아, 어렵지만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을 거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좀 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그러한 말이 단 한 성경 구절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따뜻한 시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관점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인 겁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금오서 신앙으로 돌아가면 재혼의 길은 열립니다. 그러니 육적인 소원은 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들을 그런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 중심 깊은 곳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 깊은 곳에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좀 유치원도 하고
좀 사회 기업으로 교회가 좀 탈바꿈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오직 십자가 복음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중심에 여호와가 있기를, 우리 교회 중심에 복음이 있기를,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한국 교회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고부 안의 사랑은 이러해야 된다. 참 효심이 지극한 룻.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영적인 관점이 아닌 겁니다. 룻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로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가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어디까지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효심이 있는 며느리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며느리들이.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딸도 찾아오고, 또 자식들도 찾아오고, 또 며느리들도 찾아와서, 또 사위도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대접도 하고, 그들이 정말 효심스러운 말을 합니다. 정말 부모님의 부모님이 가는 곳에 우리들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한 고백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신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그랬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풍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결론을 내릴 때 여리고에서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룻도 하나님을 딱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룻이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신 거모스 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르바는 며느리로서는 참 따뜻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빛 가까이는 오르바가 있었지만 빛 속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냐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불신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르바처럼 빛 가까이는 있지만 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자녀들이 되어집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빛 가까이에는 있었지만 빛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참 여러분, 이 룻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건장한 자기 남편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식들도 함께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난하고 가난한 이방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모서가 무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모서가 헛된 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모서가 죽은 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보았던 것을 룻도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기생 라합은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런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남편 죽을 때 하나님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죽을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시숙이 죽을 때도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가지고 온 돌이 좀 있었는데 그걸 모압 땅에 다 날려버릴 때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룻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갈까요? 제가 천덕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집사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룻의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주중에 제에게 모여서 그룹별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대로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룻의 신앙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안 가르치고 이단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두루뭉실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얼렁뚱땅 가르치다 보니까 신천지와 구원파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단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이게 여러분, 룻이 어디에서 신앙이 나온 겁니까? 여러분,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신앙을 가르쳐준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했고, 룻의 신앙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셔서 룻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굳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많이 듣는다고요? 설교?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요? 믿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적게 들어도 그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비에 철피를 가지고 우리의 신비의 성령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새겨지면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듣더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꼭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언제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설교 열심히 들었나요?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나요? 이 강도가 언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있었나요? 이 강도가 언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가 믿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나 같은 자에게 어느 날 웬 은혜인지, 저 허진우 같은 형제에게 웬 사랑인지, 그것이 웬 명인인지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룻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오미 부부를 모압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보내서 모압에서 끌어내어져서 룻이 누구의 정조 할머니가 되나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서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관점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의 계보가 쓰여질 때에 룻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룻기서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앞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서부터 역추적하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그 천하고 가련하고 이방여인 룻이 그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이방여인 같고 천하고 죽은 남편도 없고 이 천한 룻과 같은 여인을 기업 물으셔서 여러분을 예수 신부 삼아 주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신랑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또 성경 구절을 또 볼까요? 오늘 좀 찾을 게 많은데 앞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호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 구속사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한 여인,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오게 되는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심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 자신을 향한 열심보다 더 강한 열심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하여 흉년을 주고, 내 한 사람을 위하여 풍년을 주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오미 부부를 모압으로 옮겼다가 그곳에서 룻을 끄집어내어 베들레헴으로 탁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뭐 이런 계획을 알고 우리 근사님 지사님 간 것 아니죠. 그저 뭐 알고 그 뭐 기복적인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떠났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룻을 베들레헴 땅으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믿어야 할 위치와 처지가 못 되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구속사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도록 믿음의 인내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